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말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 복음의 자유, 진리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누리라고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상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런데 이 자유가 뭐죠?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게 자유가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육체의 죄라든지 마음의 죄라든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미 구원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뭐 내가 자유한데? 자유가 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13절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에 육체의 기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오직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여서 이 육체의 자유의 기회를 막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종된 모습이에요. 내가 선생님이지만 내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갇혔을 때 찾아가 주고. 우리 그런 것이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행한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도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하시며 마지막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스스로 서로 종 노릇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다투고 물고 먹으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이것은 절대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내 몸에 거룩한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려오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에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소욕,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순종하는. 그래야 16절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로마서 7장의 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육체의 소욕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게 서로 대적해 가지고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18절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오늘 기도해 주면,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인의 길은요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뭐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찾는 사람도 없고 길이 협착해요. 어려워요. 근데 넓은 문, 사람도 많이 가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문의 끝에는 뭐요?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좁은 문을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19절 육체의 일, 여기 15가지가 나오거든요. 육체의 일, 나는 이 육체의 일들 중에 몇 가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육체적인 성적인 죄악을 3가지를 말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3가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가치를 갖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게 세상 속에서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술 취함, 방탕.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근데 이 육체의 일의 결과는 뭐냐면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근데 그 시작이 뭐죠? 출발이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우리가 봤을 때 뭐 간음하고 어떤 뭐 육체적인 뭐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호색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 음행은 뭐냐? 자기 육체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여기 뒤에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아주 남을 핍박하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그게 음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로부터 나머지 9가지 열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음행,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만을 따르는데, 여러분 사랑은 오직 이타적인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데, 여기 육체일은 15가지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는 사랑으로부터 매우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데, 이제 사랑으로부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시작된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여기서부터 뭐예요? 음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이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육체의 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들은 버려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이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